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땅에서 소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들을 데려오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요나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 수나기 열필에 애굽에 아라로 굶을 시키고 아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길을 주고 식사 떡과 양식을 시키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고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울이 고생한지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시험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특히 그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편애와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로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러한 패역한 죄.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변화시키셨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신명기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연후에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정을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레아의 아들들이 가졌을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변화되어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 요셉의 애굽 총리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21년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온전하지 못한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을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은 그 편애와 차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고, 요셉의 형들이 가졌을 그 아픔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준다고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지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 소와 양을 잡거나 이런 것을 아주 그들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고센에서 소와 양을 잡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까이는 올 수가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이 바로 이 고센 땅,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좋은 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하나는 19절에 보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내려오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뭘 또 주라고 명령합니까? 수레를 주라고 합니다. 이 수레는 가나안 땅에는 전혀 없던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막강하기 때문에 이 수레를 통해서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 주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 요셉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위하여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7년 동안 대기근이 온다는 끔찍한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은 이 대기근의 공포로부터 요셉이 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레는 결국 요셉을 향한 바로의 애정 그리고 존경심이 여기에서 가진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요셉의 형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거짓말하는 그대로 믿고 있었잖아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 악한 짐승이 실제 존재하는 그러한 요셉의 형들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던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셉이 죽었던 요셉, 30년 가까운 세월의 고통 속에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야곱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카도다.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말 혹은 영어 혹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카도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브.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요, 충분하다 혹은 풍성하다
혹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 라브가 사용되는 본문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니까 24장은 상당히 길죠. 그 24장이 바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오는 그 장면이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하느냐, 24장 25절에 보면 우리 집에 오시면 이 나귀, 소, 그리고 낙타 이런 짐승들이 먹을 집과 사료가 충분하다 하는 단어로 라브를 씁니다. 족합니다. 족합니다.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33장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드디어 2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어긋맞게 안고 그 모든 원한이 그 마음의 분노가 증오가 녹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꾀를 낸 것이 뭡니까?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는 형에게 주지만 한 떼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의 나중에 자본으로 해야 된다 해서 두 떼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한 떼를 에서를 만나서 지금 형, 내 주이시여 이 한 떼를 줄 테니까 이걸 예물로 받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에서가 뭐랍니까? 자기는 부유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뭐하다? 족하다. 나는 이런 소와 양이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형이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그 분노를 말 한마디로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려면 이걸 형에게 끝까지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받게 되는 장면. 거기서도 족하다 하는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충분하다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그 24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는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 틈을 노리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 마음이 뭐예요? 7년은 길고 3일은 제일 짧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덜 맞는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들에게 이제 족하니까 그만하여라. 그 말씀이 거기에 족하다 하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는 그것이 충분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욕심내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라고 부르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만약에 욕망이 없었다면, 그 호기심과 욕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 능력이 있는
사냥꾼이라고 나오지만 그 사냥꾼의 의미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인간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서 시작한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모릅니다. 아수르까지 이르고 그 당시 고대에 아주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니므롯. 그 니므롯의 마음에도 정복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 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롯이 나오잖아요. 롯의 마음 속에도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소돔 고모라에 오랫동안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하는 속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1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그가 잉태함으로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었던 그 하찮은 그러한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나는 신분 상승을 해서 사라는 이제 생산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본부인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 그런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보는 7장에 아간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나오고, 그 전에 사무엘상에 보면 31장에 비참하게 죽는 사울 왕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성경은 인간의 밑바탕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에도 똑같이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세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 모든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라는 책에서 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의 시작은 헬레나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를 유혹한 남자가 트로이라는 나라의 파리스라는 왕자예요. 이 왕자가 사실은 결혼한 사람인데 유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헬레나가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갔습니다. 남편과 왕인 남편, 스파르타의 왕이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전쟁을 계속했지만 쌍방에 피해만 주고 이기지 못했는데,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그리스 연합군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킬레스도 결국은 파리스가 쏜 도가살에 죽게 되고, 이러다가 마침 꾀를 낸 유명한 사람 오디세우스, 이 오디세우스가 뭘 만듭니까? 트로이의 목마. 결국은 이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고 자기들은 가까운 섬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마침내 승리에 도취한 이 트로이의 사람들이 목마가 엄청 높은데 그 높은 목마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벽을 허물고 들려놓았더니 결국 목마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왔어. 또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그 그리스 연합군하고 합쳐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그 시작이 파리스와 헬레나라는 그 욕망의 눈이 어두운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줄이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땅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다 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꺼내보니까 썩어 있더라.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통장에 공이 매년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군요.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 교회를 안 가요. 나 11조도 그리고 감사헌금도 안 해요. 이것은 아직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인본주의가 깨뜨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통장에 그 잔고를 바라보고 영을 하나 더 누리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저지른다면 그는 영원히 이 땅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디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왔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뭐는 크게 부여잡아야 되느냐? 소망을 크게 부여잡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 물질아 내가 간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선포하며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은 버려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야망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야망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너무 놀라운 열정을 그 단어가 나에게 준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소망인데 나는 잘못된 야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야망은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소망은 별로 표도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야망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욕망과 야망을 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소망을 가득 채우셨어요. 소망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 야곱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본인도 체험하고 우리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나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은 창세기 7장에 줍니다. 창세기 7장에 방주가 나오지요. 방주에는 배를 조정하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키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마침내 가는데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향,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혹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너무너무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정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결과는 소망의 항구가 아닌 멸망의 항구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도록 살고 싶었는데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죽하면 레아의 아들들을 미워했고 차별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에요. 라헬만 사랑했는데, 라헬은 언제 죽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죽었어요. 레아는 계속 살아있었을 것이고,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 라헬이 거꾸로 생각나. 그 보상 심리로 그들을 미워했고 차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레아는 계속 살아있을 때 계속 잘못된 결혼에 대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 대한 미움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에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14년 동안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했고 나머지 6년은 라반을 양들을 위해서 고생한 것을 3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모로 인해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원하지 않는 상사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인간관계, 정말 어렵게 고생해서 이름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 첫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사이코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것은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 2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야곱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라반들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아까 보았던 라헬의 죽음을 겪게 되고, 사실은 아니지만 창세기 37장에 레아의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믿고 요셉이 죽었다. 아내와 자녀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은요, 평생 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요셉은 특히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자녀가 아닙니까? 야곱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남아있겠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겠지요.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5절에는 원하지 않았던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는 29장부터 42장까지 중요한 몇몇 부분을 보니까 야곱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42장 5절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에 만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편안할 거예요. 부요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통장에 공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부요함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부요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이 하나 빠지고 두 개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잖아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의 인생을 축복하고 만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체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또 약속의 말씀을 보면 네 허리로부터 이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너에게도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곱에게 오늘과 같은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야곱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은요, 인생을 130년이나 지금 살고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아이고 뭐 인생을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부터 인생이 시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